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험을 들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형님을 통해서 그쪽에 누가 이렇게 보험 직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액수가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넣은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매달 이제 불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보니까 이게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가 하고서 이제 회사의 보험에서 전화했더니 직원이 뭐라 하냐면 변동 이율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변동 이율이든 어쨌든 처음에 얘기한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약속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믿고서 불입을 하고 그랬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한번 약관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약관. 이게 약관을 어디 보라 해서 약관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변동이율이라는 그 규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이제 손해 보지 않도록 변동이율이라서 자기는 처음에 그거 약속 그대로가 아니고 그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약관에 약속된 게 있었구나. 이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설명할 때 그렇게 규칙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그거를 보고 고민을 하면서 결정할지 안 할지를 그때 판단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많은 액수를 줄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막 화를 내니까 직원이 뭐라 하냐면 예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다고. 저는 그런데 말단 직원이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훈련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보험을 들게 할 때는 정직하게 이렇게 하니까 결정을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약관에 확인해 보라고 이러면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약관이 중요하구나. 근데 약관이요 엄청 이렇게
막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막 몇 10페이지도 아니고 20페이지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전문 용어를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사람 말 듣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람 말 듣고 그랬다가는 낭패를 보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중요하다. 약관은 약속입니다. 약속된 소책자예요. 약속. 뭐뭐하면 뭐 얼마 주고 뭐뭐 얼마 주고 이런 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야, 아무리 사람의 말이 정말같이 얘기해도 그 말보다는 그 약관에 약속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을 안 하고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아 그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관을 설명할 때도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짜 생명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보게 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가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딱 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짜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규칙에 딱 규정에 딱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두셨어요. 이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말 듣다 보면은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요, 부수적인 것들은 뭐냐면 32,500가지의 행위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친구를 위해서 어떠하라, 막 이렇게 전부 다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약속인데 행위로 인한 상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상급에 관한 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두 가지로 쫙 압축될 때 그거를 확실히 붙들고 있는 성경 구조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니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 봉사에 관한 부분인데 앞부분은 뭐냐면 뭐에 대한 거는 아볼로에 대한 거, 베드로에 대한 거, 그리고 바울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봉사 한번 앞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5절부터 아니 뭐 4절 다 마찬가지인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아볼로도 있고, 아볼로가 하는 일은 물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일하는 봉사, 일하는 섬김, 일하는 행위가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역자들인데 서로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거든요. 싸울 때는 보통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자들끼리 서로 일할 때 각자가 일하는 것이 분야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할 때 자기의 일한 대로 상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남의 상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하는 거 자꾸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성경에는 첫 번째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영생,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다 같이 믿음으로. 입을 안 열고 계시는 분이 세 사람 계신데, 다 같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이만희를 믿음으로. 아닙니까? 장길자 할머니를 믿음으로.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못 박아 놓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약관이에요. 약관.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복 받는 길이 열려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럴 때에 정말일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너 뭐가 있다고 네가 그 믿음을 내세울 수 있어? 너 구원 받았다고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오래 믿은, 수십 년 믿은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90인데 천국 갈 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유.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90년 되도록.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을 하면 너 뭐 잘했다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 말 듣고서
좋다고 막 굉장히 막 집 한 채 한 1,000,000원 넣어놓고 집 한 채 얻을 거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 가지고서 막 열심히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전도 못 찾겠더라고요. 본전. 야, 이게 사람 말이 사람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속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막 화가 막 그래.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고 말해. 내가 막 전화해 대고서 이 사기꾼들이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아이고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아유 그러시죠. 그래가고서는 저를 위로하고는 하는 말이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아유 저는 말단 직원이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막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말 들으면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관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관 안 보시는 분들. 약관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서 아유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읽어보기가 힘들고 이거 약관을 안 읽어보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의 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속이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죽어서도 천국 갔을 때에 받는 상급은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무시하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이 하늘에 상급 쌓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드리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저 거지 같은 사람은 뭐를 했기에 저렇게 가보니까 명패가 다 붙어있는데 보니까 의리의리한 대골 같은 집에 거지 같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딱 거기에 명패가 거기 있더라는 야, 그래서 내 집은요 저거보다 몇 배는 크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봤더니 옆에 개집이 있더래.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개집에 자기 이름이 붙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천사님 이게 어째 이렇게 내 집은 내 이름이 개집에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에는 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직한 행함이 없을 때 여러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행함은요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섬기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기초 위에 터를 닦아놓은 것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워가는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 이 터는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터 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모인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지어갑니까?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했는데도 까먹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지체로서 자꾸 우리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 갈 때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건축하고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섬기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헌신입니다. 헌신.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무엇을 위해 헌신하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요.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서 굉장히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의 심리이긴 하지만 이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고 그냥 유익만 보려는 사람. 그런데요, 한편에서는요,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냐면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죄사함, 아주 죄인의 괴수인 내가 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섬기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가지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다, 믿음이 식어졌다 그러면 자꾸 가만히 있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죠. 섬김을 자꾸 받으려 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막 화도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터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울 때에 누구든지 싸우지 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다. 여러분, 아볼로가 있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바울은 떠듬거리고 말을 못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철학자들하고 이야기해도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감옥에 가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 전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는.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체험한 게 있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니까 간증만 하면 사람들이 막 눈과 귀를 열고 듣거든요. 왜? 간증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일이 있지만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해. 이런 체험보다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리 있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 사람들을 따르는 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낫다고 싸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거 곤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서로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질 때에 우리가 전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은 나가서 함께 전도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믿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서로 섬기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상급을 쌓는 일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고린도서 3장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을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뿔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15절까지 할렐루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봉사하는 그 분량과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나중에는 불로 싹 태워보면은 시험해보면은 남는 것이 있고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있대요. 나무, 풀, 짚은 다 없어져요. 금은 보석은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섬기는 일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자리에도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리고 불같은 시험이 확 교회에 불어닥쳐도 쑥 불은 지나가 시험은 훅 지나가지만 우직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은 같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은은요 그렇게 금처럼 막 더 이렇게 빛나진 않지만 은은하게 뒤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변함없이 은의 성질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금은요 금은 여러 가지 기구에도 쓰이고 도구에도 쓰이고 의약품에도 쓰이고요 의료기구에도 쓰이고요 금은요 여러 가지 쓰이는 용도가 많아요. 귀하게 쓰이는 거죠. 은도 은 나름대로 그 자기 있는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석은 참 이게 앞에 서든지 하여튼 어느 자리에다 앞장서서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빛나는 섬김이 있어요. 빛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요. 그렇게 봉사하면서 막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앞장서서 막 빛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한 번 맡겨드리면 그냥 말없이 그냥 끝까지 변함없이 봉사의 자리에서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든든하죠.
근데 반대로 뭘 맡기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막 화도 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막 이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2파든지 3파든지 4파든지 교회가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 파가 제일 최고야 뭐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내가 옳다, 그 당신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신앙인이냐 하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뭔가 한때 쓰임을 받는데, 나무로서 제목을 이게 콘크리트 벽으로 막 쌓아가면은 나무로서 이렇게 골조를 만들어서 막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로서 이렇게 대가지고 그 위에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쓰임 받는데 때가 되면 다 뜯어내 없어져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있잖아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못 버티고서 아유 나 못해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오래 가지 못하는, 불시험이 불시험이 닥치면은 그냥 싹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한때 계속 뭐 쓰임 받는 것 같은데 불시험이 딱 있으면 불로 시험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싹 태워서 없어지면 자기의 전 존재가 다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 허탈감.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감정에 의해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냥 막 이렇게 상처받으면 그것으로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이런 시험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막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 섬김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막 내가 조금 했는데, 조금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봉사에 관한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끝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허탈감, 자기 전 존재가 없어지는, 나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막 이거 있으면 곤란해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긴 받는데 그러한 허탈감에 있어도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쪽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이, 아니 감정이 막 상처받고 막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폐기되느냐?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는 뭐냐면 다 그냥 싹 태워져서 고통과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 보세요. 금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불 같은 시험이 싹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끄떡 없어. 그냥 뜨끈하다가 말어. 금은 보석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때 이런 시험이 바깥에서 불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뜨끈뜨끈하고 아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고 후루룩 그냥 다 버리잖아요. 자기의 전 존재가 내가 이 자리에서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오늘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믿습니까? 구원의 통로가 잘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헌금하면서 뭔가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참 선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덕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직장에서 막 이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서로가 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이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너희 교회나 싸우지 말고 너희 교회나 잘해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가 힘든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신 줄로 압니다. 내년에 또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항상 이런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오늘 이제 목장별로 봉사 지원서를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사 지원서에 자기가 뭘 봉사하고 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적고 체크하고 이름 적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배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복 받으시려면은 섬기는 일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돈 벌어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에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지도 않으면서 오늘 터 위에 닦아둔 터 위에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또 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도움이 돼야겠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봉사할 때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봉사했더니 너무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봉사하기, 몸을 헌신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장별로 나눠드리는 목자들에게 하나하나 받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에 사인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급 쌓고 이 땅에서도 나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